은사를 자꾸 이렇게 활용해야지 은사를요, 안 쓰면요, 이렇게 막 증대되고 확대되는 게 아니고 쪼그라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지혜 그 전도사님도 이렇게 지금 사역 몇 달 쉬고 계시면 이제 갑자기 또 사역하시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잘 되세요? 제가 그 목이 쉬어도 이제 금요 철야 때는 제가 찬양 인도를 직접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설교 마치고 보통 목사님들은 이제 찬양 한 곡씩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하려다 하면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계속 사용해야지 찬양의 은사도 계속 개발이 되고 그러면 목도 더 강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 쉬어서 찬양 성가대 못하고 찬양팀 못해요 하면 계속 못하지만 목이 쉬어도 목이 약해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목을 강하게 하시고 막 그 음도 막 한 키 두 키 막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박경희 집사님도 예수 전도단에서 10년 동안 전임 간사님으로 사용하셔서 사실은 강의도 잘하시고 그런데 지금 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빨리 저는 우리 박경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막 또 우리의 말씀과 영성훈련학교에서 활발하게 이제 강의하시기를 막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주제가 이제 8개 강의예요. 토요일 날 4강,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4강, 토요일 날 4강 이렇게 해서 가는데 첫 번째 강의는 이제 경관진입니다. 이제 제가 경관진 강의는 우리 집회 때 토요일 날 여러 번 했는데 그 경관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관진을 좀 강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1강은 이제 제가 하는데 모든 강의들은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강의 및 이제 합심 기도를 하고 이제 30분 정도는 조별로 흩어지어서 자기 조언들 이렇게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자기 조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감동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장님들 세 분끼리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자기 조언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제 회개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회개 강사로는 이재천 집사님이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천 집사님이 회개를 참 많이 하세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주로 회개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한번 맡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6강이 이제 분열의 경험, 그 이제 각에 흐르는 저주. 그래서 우리 이미영 목사님 해주시고 이제 7강 성령 세례 그리고 8강 성공을 위한 비전은 이제 제가 맡기로 했는데 우리 사실은 8강은 박경희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엄청 바쁘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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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한번 같이 상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강의를 이제 주로 맡으신 강의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다음 치유 캠프 때 이제 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스태프분들이 많아지면 그 강의를 뭐 이렇게 교대하면서 하셔도 되고 그죠. 뭐 4월 달에는 이렇게 하셨다가 또 9월 달에는 다른 강사 세워도 되고 우리는 인적 자원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랑 우리 멤버들이 총 지금 16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스텝 카드를 이제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텝 카드를 이제 딱 작성해가지고 이제는 서류적으로도 이제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못 빠져나갑니다. 이게 말씀과 영성훈련학교 스텝 카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막 가족 그 이렇게 이게 교회 등록 카드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긴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출석하시는 교회 뭐 이런 세례 일자 뭐 이런 거보다 다 가족 생년월일도 막 다 적게 돼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또 기도해 드릴 수 있고 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적으로 이제 다 이제 묶였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거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쓰시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미영 목사님 통해서
요번에 이제 등록하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실 때 안수 기도를 할 때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긴 하죠. 이렇게 기도 한번 하기 전에 기도 십자가 보혈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죄된 것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고 십자가 보혈로 서로 간에 차단하고 또 안수 기도가 끝나면 본인을 또 십자가 보혈로 씻고 덮고 기죠. 기름을 바르고 채우고 또 성령님의 불로 뭐 태우고 악한 것들 상처들은 성령님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이렇게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조원이 3명이면 한 분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자기를 씻고 또 한 분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영권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매번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수 기도를 하면 이게 이제 영상 녹화 이제 누르셔도 됩니다. 아, 예, 잘하셨습니다. 그 안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의 은사가 이렇게 열리십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안 개발되고 은사는 쪼그라붙어진다. 그래서 은사가 전혀 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뭔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특별히 사역을 위한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 은사가 이렇게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사실은 이제 저희 부친께서 이제 폐에 어떤 혹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예약을 했어요. 조직 검사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약을 했는데 이제 이 근처에서 막 CT도 찍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렇게 어떤 가능성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제가 그 진료 결과를 이제 의사 소견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AI한테 돌려보니까 아, 이거 조직 검사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병원에서도 권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후에 이제 진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철야 예배 마치면 유아실에서 이명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 부친 이렇게 누우시라고 하고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성령님의 불로 그 암덩어리는 태워질지어다. 보혈로 이렇게 녹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성령님의 불로 하면은 암덩어리가 진짜 타버립니다. 그리고 보혈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럼 보혈을 이렇게 어떤 편찮으신 분한테 보혈로 씻고 덮으면 암덩어리도 녹고 귀신도 녹고 귀신은 그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은 뱀이기 때문에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막 뱀 허물이 막 벗겨져 녹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 이 혈관도 이게 동맥경화도 녹아버립니다. 이 보혈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고 축사의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의 불로 먼저 다 이렇게 꼬슬러 버리고 다 꼬슬러 버리는 거, 다 태워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혈로 씻고 덮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딱 바르고 치유의 능력으로 아프신 분들 있으면 치유의 능력으로 또 생기의 능력을 채웁니다. 막 하여튼 좋은 거 다 갖다 쓰시면 여러분들 선포하는 대로 천사는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합니다. 천사는 오른쪽 다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왼쪽 다리는 안 고쳐줘요. 천사들은 사람이 선포하는 대로만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의 무릎을 위해 기도하면 왼쪽 무릎은 안 고쳐줍니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해버리세요. 구체적으로 하기 힘드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열리실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 이게 가족분들 이게 안수기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지지난달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기름을 성령님께서 2가지씩 부으시더라고요. 정확히 2가지씩 막 부으시는데 그게 뭔지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달 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박경희 집사님 하나님이 이제 건강으로 인도하시려나 봐요. 그때 막 치유의 기름을 엄청 박경희 집사님한테 부으셨거든요. 그래서 몸 이렇게 여기저기 편찮으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건강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그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부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두 가지씩 다 기름을 이렇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어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생활할 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보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제도 저희 아버지 이렇게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폐를 고치고 있다. 그 암세포를 녹이고 있다. 치유되고 있다. 막 그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천장 보고 계실 때는 아무런 음성이 안 들렸는데 이제 뒤집으셔가지고 이제 등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 그때부터 그래서 나는 등을 놓고 기도해야지 음성이 잘 들리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등을 놓고 막 하는데 막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지금 치료가 역사 일어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어요. 우리 여기 팀들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언제 한번 인도네시아, 나 이제 일본, 우리 치유 캠프 우리를 초청해주는 팀이 있으면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이제 외국에 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막 한국보다 더 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이제 자카르타를 이렇게 갔는데 남자분들을 한 2, 30명을 막 안수기도 하는데 와 그냥 이렇게 손만 머리에 얹으면 이렇게 다 주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막 한 2, 3분 만에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 넘어지시고. 근데 앞에 계신 분들한테 성령님께서 안수기도 하지 마라. 저들은 목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신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안수기도 해주고 처음에는 이제 그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몇몇 분 안수기도 해줘도 뭐 이분들한테 어떤 증상들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분들은 워낙 목사님들은 기름 부음이 강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 앞으로 다 나오셔서 이제 사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진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들이 다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 앞에 계셨던 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진 촬영 같이 목사님들하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지 사역에 필요한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없으면 안 돼요. 그 제가 신학 때 이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 막 큰 목회를 하시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나 또 신학적으로 깊으신데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가끔 철회에 이제 그 초청이 돼가지고 이제 딱 예전 소시적 생각하시고 막 집회를 인도하시면 안 되신대요. 잘 옛날처럼 안 되신대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한동안 이렇게 쉬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은 건강하실 때 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누가 나를 안 써줘 그러면 전도지라도 들고 나가셔가지고 지나가면서 복음 전하고 뭐 어디 아프시냐 그러면 제가 아픈데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손 얹고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 신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타나는 거지. 집에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질적으로 타고난 은사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언으로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축사적으로 막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신유 막 이렇게 다 어떤 분들은 목회 은사,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회자가 다스리는 은사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와도 리더십이 형성이 안 되고 성도님들이 안 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어느 교회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그 목사님 주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보내주세요. 근데 다 빠져나가. 사람 왔는데 다 빠져나가. 사역에 어떤 다스리는 은사가 없으니까 이 로마서 12장의 다스리는 은사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목사님한테는 이 다스리는 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하는 은사 이 두 가지만 일단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들은 다른 건 없어도 목회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은사가 필요한데 근데
이렇게 리더가 되는 분들과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교회 어떤 방향성을 정해가 되는데 리더들의 의견을 잘 안 듣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분들 떨어져 나갈까 봐 막 그분들의 의견대로 교회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막 기도의 재단, 예배 재단을 일단 쌓고 그다음에 어떤 은사가 있는 분이 와가지고 뭐 다른 사역을 그분이 달란트가 있으면 뭐 그거는 부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성도님이 와가지고 막 이거 합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목사님 막 휩쓸려 가세요. 그분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그냥 여기에 있으면서 서울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일대 뭐 서로 나누고 막 간증하는데도 어느 집사님이 뭐 이렇게 우리 뭐 교회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면 그 집사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 그냥 얘기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엄청난데 약한 게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가 약해요. 이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저 사람 사기꾼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도 이제 사기 당하셨더라고. 제 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뭐 500만 원인가 400만 원을 내면 이게 이 교회에다가 뭐 요양원을 차릴 수 있게 막 내가 건물을 막 몇십억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줄게요. 막 그래가지고 날렸습니다. 400만 원인가 날렸습니다. 거기 입금하는 순간 그냥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약간 허점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9가지 은사를 다 갖고 있으면 엄청 교만해집니다. 거의. 하나님도 필요 없죠. 막 은사가 9가지 나타나니까. 근데 서로 상담하면서 이게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꿰뚫고 상담을 하면서 막 술술 풀어주시고. 그런데 영분별이 잘 안 되고 목사님으로서 다스리는 은사가 부족하니까 리더십을 공고해서 정말 그 한 사람이요. 일당 백인 리더들이 그 옆에 포진해 있는데 그 리더들의 마음이 자꾸 상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느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줄어가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목사님을 영분별하는 사람이 또 그런 어떤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그 부목사님이 그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면 그 목사님 부족함들을 채워주시면 그 분의 목회가 이제 수월하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로 이렇게 묶은 게 서로 상호 보충해주는 그 은사들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예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부수 하셔가지고 이게 팔이나 다리 기부수 하시면 이 기부수를 딱 풀어놓은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다 죽어 있죠. 이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 쓰시면 은사는 계속 쇠퇴하고 소멸되고 쪼그라 붙는 것이고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치유 캠프에 여러분들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2년 전부터 이렇게 만나가지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변에 정말 이게 상처받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우리가 은사와 말씀으로 섬기라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카드도 제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그 사명 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이런 도구들인데 바울에게 엄청난 사실은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사명의 길을 그 비전 가운데 달려갔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았겠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지시할 땅으로 가면 안 가면 꽝이라는 거죠. 가야 된다는 거죠. 지시하는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할 땅으로 딱 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열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축복하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들까지도 복을 받고 그 직장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가 속한 친척과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실 때 우리가 갈 때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양을 칠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났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계속 거부하잖아요. 나는 입술이 둔하고 나는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다 사용하시고 또 손을 자기 겨드랑이 한번 넣어봐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되잖아요. 다시 넣어봐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또 없어지고 정말 어린아이 피부처럼 이게 바뀌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이 막 일어나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면 된다. 그냥 손을 믿음으로 여러분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제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래가지고 손을 안 얹으시면 진짜로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 이게 여러분들께 맡겨지신 조언들을 놓고 막 중보기도 하시면 한 달 동안 중보기도 하시면서 또 그분들 이렇게 치유 캠프 때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게 왠지 눕혀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 녹색 이렇게 뭐 그런 패드 같은 거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누우시라고 믿음으로 그냥 누우시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한 은사자로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얼마나 이 1박 2일 치유 캠프를 고대하시면 이 교육관을 막 빨리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는 항상 매달 잔고가 빵원이어가지고 뭐 저 보증금 낼 돈도 없어가지고 야 밀어야 되겠다. 치유 캠프 1박 2일 하고 싶은데 안 되네. 이런 생각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또 예배도 저기 드려야 되는데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그날에 보증금 1,000만 원이 그냥 불신자분 통해서 교회 계좌로 그냥 탁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4월 달에 이 치유 캠프를 엄청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치유 캠프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일하시기 이렇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주제에 여러분들 그냥 손을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나한테 너무 이렇게 그 악한 귀신이 나한테 틈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손을 대지 마시고 약간 띄우시고 이게 한 10cm 띄우세요. 이것도 좀 찜찜해. 그럼 한 20cm, 30cm 띄우셔도 됩니다. 띄우고 하셔도 돼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딱 대기에는 담대함이 없으시면 좀 띄우시고 하셔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게 담대함이 여러분 담대함이 넘치면 찍어 누를 거예요. 이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특별히 우리 철퇴도 갖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여자분들하고 특히 남자분들은 더 강팍합니다. 이걸 깨트리려면 철퇴로 휘둘려야 되고 이게 화살 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더 축사적으로 더 강한 어떤 은사들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수기도 웬만하면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그 참석자들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 나는 안수기도 안 할 거기 때문에 내 책임은 아니고
우리 스태프 여러분, 조장님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이 강단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있고, 저도 그 강의 웬만하면 이 밑에서 할 거예요. 여기 대표 기도상 이 앞에다 놓고 우리 강사님들하고 평등하게 이렇게 해야지. 막 강사님들이 목사님은 강단에서 해서 더 은혜롭고 막 나는 밑에서 해가지고 막 나도 더 잘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하실까 봐 이렇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도 밑에서 이렇게 같이 강의를 가급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그 사연들 들어보니까 이 참석하시는 세 분들 굉장하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돌파가 엄청 필요한 분인데 이 막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 치유 캠프가 3월 달에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막 진짜 돌파가 너무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3월 달에 열리면 안 되냐고 막 해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거절했는데 이게 기도하는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은 5천원보다 귀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람을 느끼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또 많은 자들이 한국 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게 되면 그때는 더 넓은 공간에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건축 이제 3년 내로 하게 되면 거기에 더 넓은 공간에 더 많은 분들 이렇게 정말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 파급력 제가 어제 그 선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요. 대학교에 이렇게 2, 3년 전부터 대학교에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대학생들이 회개하고 근데 그 불이 아직도 안 꺼졌대요. 하나님 미국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대학생들이 몇천 명씩 그 강당에 모여가지고요. 미국 곳곳에 막 또 그런 선교단체가 생겼나 봐요. 그때 그 부흥을 계기로 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각 미국의 캠퍼스를 돌면서 막 사역을 하시는데 세례자들이 막 몇백 명씩 나오고 와, 그 미국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이제 미국을 그 하나님 택하신 자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치유 캠프도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불쏘시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기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 건축하는 넓은 그 막 그런 교회에서 같이 그때는 더 많은 분들 더 좋은 여건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날들을 꿈꾸시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이렇게 4월 달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의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진짜 그 개인이 한 명이 살아나면 그 엄마 한 명이 살아나면 그 자식이 바뀌고요. 그 엄마 한 명이 살아나면 그 남편이 바뀌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정말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그 저희 아버지는 아마 그 교회 건축에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실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사촌 형님도 목사님이신데 이제 성령님의 은사 이런 거 잘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감동받은 그 내용과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촌 형님께서 작은 아버지 지금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금방 건강 회복하실 거야.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걸 보고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저에게 확신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도 제가 몇 달 전에 기저 1년 전인가? 우리 장모님 이렇게 막 피를 토하셔가지고 그때 레지던트들도 다 막 그 종합병원 떠나가지고 진짜 입원도 잘 안 되는데 응급실 간신히 들어가셨는데 그 의사가 내시경을 보더니 그 암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확신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암도 막 궤양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이따만한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어떡하나. 근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또 우리 가족분들한테 제가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근데 와 조직 검사 결과 암이 아닌 걸로. 그 의사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지 이거 암이라고 확신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암인 건 확실한데 이게 전이가 안 되셨으면 좋겠다. 전이가 안 되셔야지 좀 수술이 말끔하게 될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암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기에 이제 등록카드 쓰시니까 여기에 경조부장도 좀 세워가지고요. 그
누구 장례식 당하면 좀 그분이 얘기하고 저는 사실은 허경식 집사님 오늘은 늦으시나 안 오시나 그런지만 그때 그 아버님 장례식장에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등록 카드도 안 썼는데 제가 저 갑니다. 오실 분 오세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면 또 부담 가지실까 봐 여기에 또 경조부장을 좀 뽑아가지고 그래요. 뭐 이렇게 애경사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서류적으로도 다 이제 되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팀입니다. 이제는 여기 다 이제 애경사도 이제 챙겨야 되고 이제 그런 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제 부담 갖지 말고 기도 제목도 또 올리시고 기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제 서류상으로도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서로 좀 중보기도도 또 그 단톡방에서 이제 자유롭게 올리시고 그 단톡방에 수료자 가운데 이제 토요 그 집회에 오고 싶은 분들 있으면 그 단톡방에 이제 초대를 하셔도 돼요. 초대하시고 오신다는 분이 있으면 초대하셔도 되고 이제 스텝방은 이제 거기에 인원들이 많이 차면 여기 계신 분들은 별도의 단톡방을 또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조원들에 관계된 얘기들, 뭐 사역에 관계된 여러 의견들은 이제 별도로 나눌 테니까 토요 집회에 이제 오기를 좀 사모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공지를 들으셔야 되니까 그 단톡방에 자유롭게 초대하시면 되고 스텝방은 이제 요즘 카톡이 또 좋아져 가지고요. 방장, 부방장 권한이 있는 어떤 팀 이렇게 채팅방이 또 별도로 생겼더라고요. 거기에는 강제 뭐로 이렇게 강퇴도 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늦게 오신 분도 예전에 그 카톡 내용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옵션들도 있고 뭐 여러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방은 이제 그 단톡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서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때로는 혼자 안 되고 그 지역에서 안 되면은 치유 캠프로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사역의 현장은 이제 동네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치유 캠프는 종합병원이다.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뭐 이런 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적이 좀 많이 나오는 마취해가지고 좀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데려오셔서 1박 2일 입원을 시켜가지고 이제 원래 입원할 이렇게 수술하려면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1박 2일 치유 캠프 입원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데려오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담마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 예언의 은사가 엄청 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참 예언의 은사로 활발히 활동하실 때는 막 기도원에서 이렇게 거기 오신 분들 딱 보면은 막 구체적으로 막 1대1로 예언해 주시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물질의 염려 때문에 아르바이트 다니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은사가 다 쪼그라붙어 가지고 예언이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은사로 하나님 부어 주셔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그래서 요즘 이제 눈물 흘리시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물질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지금 1, 2년 전에 개척하셨거든요. 그 목사님도. 그래서 개척교회 그 현장 가는 예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돈 벌러 나가고 막 회개하면서 너무 돌이키시면서 이제 기도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어 이제 목사안수 받으시기 전에 이제 사모님이실 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남편 목사님과 함께 어느 기도원을 이렇게 다니셨대요. 근데 거기는 금식 기도원인데 1박 2일 뭐 2박 3일 기도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거기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한 10분 정도의 목사님이 오시면 그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을 다 돌아가면서 이제 그 안수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놀란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는데 누구 때문에 이제 치유가 됐는지 모르는 거죠. 10명의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으니까. 한 명한테 받았으면 저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목사님 입장에서도 내가 기도해서 저분 낫다고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저도 개척하고 몰랐어요. 저한테 바벨탑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나. 왜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목사 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이끄시는 것들을 많이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 바벨탑이 있었구나. 바벨탑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바벨탑이 계속 쌓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벨탑을 흩어주신다는 건, 언어를 혼잡해서 흩으신다는 거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바벨탑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그 여러 친한 목사님들과 같이 모임을 할 때 그분 중에 한 멤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얘기하시면서도 막 그 예언들을 많이 이렇게 예언의 은사들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다른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짚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뵈면은 그 은사가 막 예전에 엄청 화려하셨어요. 막 이렇게 수시로 뭐 이렇게 환상 가운데 천사 이렇게 보시고, 뭐 저승사자 보시고, 막 이렇게 주로 환상을 통해서 이제 예언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셨는데, 이제 그 어느 순간에 이제 새벽기도 안 나가시고 이제 뭐 수요예배 가끔 오시고 막 이런 신앙으로 몇 년 가시더니 은사가 싹 이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환상 보시고 몇 달에 한 번씩 음성 들으시는 그 신앙의 패턴으로 이제 가시다가, 아들이 이제 개척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막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은사가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는 정말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걷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교회 수요예배랑 금요예배, 주일저녁 예배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100%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가실 수 있으면 가시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면 다 받으라. 직분의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집사님의 기름 부음, 권사님의 기름 부음, 안수 집사님의 기름 부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기름 부음이 또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주실 때는 거절하지 말고 웬만하면 받으라. 그 직분으로 하나님은 천국에도 여러분들 직분으로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으로 세울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직분 주실 때 그냥 안 주십니다. 기도해보고 정말 그 직분을 맡을 만한 것들이 공동체 내에서 검증이 되고, 또 투표도 막 통과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직분을 주시면 사용하지 않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절하시면 안 된다. 직분은 받으셔서 그 직분의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분, 그리고 직책, 또 교회 안에서 뭐 교사, 구역장, 그 직책의 기름 부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치유 캠프 사역을 하실 분들은 교회 내에서 직책의 또 그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그게 활성화되지. 뭐 직분도 없고 직책도 없고 이렇게 공예배 생활도 안 하다가 치유 캠프 잠깐 반짝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 역사가 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그 교회 내에서도 그런 어떤 봉사의 자리, 또 봉사기죠. 설거지, 여전도에 설거지 당번되면 꼭 하셔야 됩니다. 설거지도 하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지. 그 사명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믿음으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조장으로 세워주셨을 때는 그만한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혼자 골방에서 본인만
기도하면 이상해집니다. 헷가닥해지면서 교만해지고 양심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항상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그 하나님께서 다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심을 주시는 것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주신 게 본인을 위한 은사는 하나 있죠. 방언의 은사. 그건 본인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신 거고 나머지 8가지 은사는 모두 다 공동체의 유익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약의 예언은 바뀌었잖아요. 구약의 예언은 그죠? 미래적이고 막 선지자들이 하는 거 보면 그대로 가감 없이 1.1획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구약의 선지자고 예언이었다면 신약의 예언은 뭐라고 했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음성 들리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수준과 그 환경들에 대해서 그 하는 거지. 그분이 교만하다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집사님 하나님이 너무 교만하시다고 해요. 회개하셔야 되겠네요. 이러면 기분 엄청 나쁠 거 아니에요. 그분 교만한 데다가 기분이 엄청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다는 얘기 잘 안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교만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음성을 주셔도 어떻게 됩니까? 덕을 세우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순화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정말 이것만 바꾸시면 너무 축복하실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막 교만해서 복도 못 받고 그럴 거래요. 이거 교만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최대한 부드럽게 이분이 받아들일 만한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어떤 은사는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어요. 유익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은 그런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공동체 안에는 그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도 있잖아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4가지 파가 흔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세네파, 그다음에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파는 이제 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빨리 장로님 되고 막 이런 분들 사두개파잖아요. 장로 되고 막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는 분들, 그리고 바리새파는 뭐 율법주의자들, 그런 분도 교회 안에 있고, 에세네파는 뭐예요? 그 로마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필두로 해가지고 기죠. 광야로 가가지고 저 수도원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여심당원은 뭐예요? 여심당원 시몬이 있었잖아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심당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역도 다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때와 그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언제 독립합니까? 우리나라 이스라엘 언제 회복합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오직 너희는 기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요즘은 이제 너무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게 이렇게 서로 이제 견해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당을 이렇게 지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뭐 정광 목사님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또 요즘 세계력교회 기죠? 그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두 목사님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기죠? 막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광훈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완전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고 정광훈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분별력이 없냐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다 주님의 종으로 다 쓰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된다. 그냥 그분들은 그분 갈 길 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고 그 그렇지만 좀 어떤 그 나라 내에서 또 분열을 일으키는 언행은 정말 건전하지 못하다. 그런 방향성으로 가면 안 되고요. 화합을 이루는 우리 기독교도 화합을 이루는 언어를 자꾸 써야 돼요. 자꾸 분열하고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교회도요. 교회 리더들이 중직자들이 계속 화합의 언어를 써야지 교회 안에도 그 장로님파, 담임 목사님파 해가지고 막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마귀가 엄청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랑 뭐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게 있죠. 깍두기를 먼저 담궈야 되냐, 김치를 먼저 담궈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는 사역을 우리 치유 캠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 캠프 단톡방에서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거는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정치적인 집회가 어디 열리니까 우리 다 모이십시오. 이런 거는 안 올리셔도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죄인이에요.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벗어나 있어요. 또 동성연애 옹호하는 당도 있지만 또 약자들을 복지로 이렇게 편들지 않는 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봐도요.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또 안 좋고 이거는 안 좋은데 이거는 좋고 그게 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보적인 당들은 주로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어, 한다는 장점이 있죠. 또 보수적인 당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막 지키려는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장점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그런 장점이 저기에 있구나. 그게 서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는 정말 복음 외에는 뭐 바울이요. 그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로마의 그 노예 제도가 잘못됐고 복지가 잘못됐고 황제 네로 황제 죽일 놈이고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했지.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은 항상 시대적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또 어떤 그 정치적인 견해를 뛰어넘어서 정의를 세워야 될 필요는 있죠. 이 사회의 부조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사실은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떠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주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불이익이 있더라도 소리를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의로운 곳이고 그 천주교에서도 정의 구현 사제단인가 막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정의로운 소리를 내잖아요. 저는 기독교에서 사실은 그런 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정의구현 목회자 협의회 막 이런 게 해가지고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소리를 내고 불합리한 것을 향해서 소리를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천주교에서 더 그런 부분들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계시록 때 바벨론이고 음녀고 막 이런 천주교에서 막 그러고 있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우리 교회가 더 정의로운 그 정의로운 감각은 이렇게 살아있고 정치적인 거에는 휘말리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